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 집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430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정부 정책이 남자아이들을 제거하는 정책을 세우고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도록 명령을 왕이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를 석 달 동안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겨서 키웠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밖으로 나가니까 온 가족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강물에 띄우고, 물론 그들의 계획이 있었지만 애굽의 공주인 한셉슈트 공주가 그 아이를 왕자로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끈 히어로, 곧 영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일생을 본문에서 8절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이제 우리가 말씀을 11장 1절 말씀부터 살펴봤습니다만 8절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한 절 아니면 2절씩인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를 그렇게 많은 분량, 8절이라는 많은 분량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본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많은 절수를 할애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위기를 느꼈죠. 그들이 탈출할 때 약 60만 혹은 70만 대군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같이 합세해서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사내 아이가 히브리인들이 나면 죽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건 것이죠.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부모들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 보냅니다. 부모와 누이 미리암의 지혜로운 전략이 있었겠지만 버려진 아이가 한셋슈트 공주의 왕족이 후손이 돼서 왕족이 되고 왕실의 교육을 받고 자라가게 됩니다. 부모는 참 아이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유전되는 DNA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교육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넉 주 동안 이제 아이야요 가문,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훌륭한 부모 아래에 훌륭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배경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황을 보면 혹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부모가 돼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사실은 모자라지만 자녀들이 보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부모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물려주지 않을 수 있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부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교회 다음 세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 역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장년은 많고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 이유가 출산율의 저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부부가 0.9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자녀를 채 낳지 않는 것이죠.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동부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농촌이나 중소도시는 젊은이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도시는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줄어도 믿지 않는 아이들이 믿는 아이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원을 가보십시오. 빈자리 없이 채워지는데 교회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 동네는 코젤병원이라는 병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코젤병원은 아이들이 많은 동네에 세우는 전국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 아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앞으로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함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은 커다란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도 어른들만, 노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젊은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영적으로도 부모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을 책임지는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도록, 아이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투자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왕자로 성장했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한셉시트 공주에게 그 아이 갈대상에서 꺼낼 때에 그 공주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제 내 젖 먹여줄 보모를 찾아주겠다, 그렇게 말해서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쇠마라고 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영아부 때 그가 뼛속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교육을 어머니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말을 알아듣거나 혹은 문자를 몰라도 교육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성가대가요, 유치부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걔들이 글씨를 잘 모릅니다. 요즘 유치원은 글씨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정책입니다. 겨우 자기 이름 쓰고 엄마 아빠 이름 쓰고 뭐 사랑해요 그런 말만 쓰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긴 문장의 가사를 외우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뼛속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왕자가 된 40년 됐을 때에 공사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장에 부역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몰래 혼자 있을 때 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마음 한편 구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이 살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아마 마음의 부담이 컸을 텐데 어느 날 공사하는 장에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참 안타까웠죠. 왜 같은 민족끼리 종으로 살고 학대받는 민족끼리 다투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당신은 왜 살인을 하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히브리 사람이 생각에는 왕자였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모세는 도망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살인 사건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죠. 그러나 자기가 거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도망자가 됐던 것이죠. 살인자였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열매를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과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의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완전하지만 사람의 의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정의감에 불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생각을 하는 세력에 동조하거나 세력을 만들어서 집단 행동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거나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를 내세웠던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40년이 지나 80세의 노구가 된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의 차이는 엄청 큰 것이었죠. 무려 40년이나 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말이 우둔한 자입니다. 아마 40년 동안 미디안 말만 썼기 때문에 애굽의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말을 잊어버렸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가 빠진 모세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80대 노구에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능력자가 되도록 변혁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는 뱀이 됐고, 다시 잡으러 했을 때 그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품속에 손을 넣어보라고 해서 꺼냈더니 한센병자가 됐고, 다시 품속에 넣었다 꺼내보니 여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왕 앞에 보내졌을 때에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보내졌을 때 모세는 왕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 여러 이제 주술사들이 와서 모세와 경쟁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왕이 거절했지만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민족 해방의 히어로인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는 말씀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때로는 어떤 전기 충격과 같은 그 충격을 받는데, 오늘 26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미화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 그 고난이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재물보다도 위대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일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침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 그게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가 잘 모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겨우 문자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서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수모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왕자의 신분으로, 양치기 신분으로 전락하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바로 왕에게 받는 수모일까요? 아니면 민족 해방의 영웅이지만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과 모함을 수없이 많이 받아야 했던 광야의 40년의 그 수모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돼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서문학교의 일꾼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또 1년이 다 가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남는 것도 별로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처음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 심지어는 알아주는 이도 없어서 나 지쳐서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안식년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이 시점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또 부탁할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겨우 주일날 한번 와서, 혹은 믿음이 좋다고 11조 한번 드리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상급은 하늘나라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뭘 여기 얼마나 쌓아놓고, 이 땅에 얼마나 쌓아놓고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그것이 영원히 우리 후손들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들이 돼야만 천국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2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참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길이길이 참아야 됩니다.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고난을 참은 후에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그 축복이 펼쳐질 때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고난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합 왕이 무섭고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는 더 무서웠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근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항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아합이 사람을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서 50명씩 보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씩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그 대신이 왔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님, 제가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겠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7,000명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7,000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완전수입니다. 7 곱하기 1,000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서워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서 피해서는 안 돼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영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이제 조금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아침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내일은 그냥 내가 아웃라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저보고 쳐다보고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를 문자로 다 적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안 하려고. 우리가 무거운 짐들이죠. 목사도요, 설교 준비하는 게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일 때가 있습니다.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게 뭐 쉽다는 사람도 있지만, 뭐 몇 줄 적어가지고 그냥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아주 원고 없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토시 하나까지 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컴퓨터에 다 기록을 해서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제가 그래서 마음 잡고 설교 준비를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만, 뭐 잘 됐든 못 됐든 하여튼 오케이, 마지막에 아멘까지 딱 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겐 큰 영광이죠. 큰 영광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인 이유는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전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때문에 그들이 탈출을 했고, 43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애굽 탈출을 위하여 양고기를 먹도록 명령하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의 지팡이를 대고 마라의 쓴물이 일어나게 하고, 무리발을 쳐서 그 바위를 쳐서 물이 터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모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것이고 열매를 얻는 것이죠. 30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리고 성은 당대의 최고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 바퀴씩 제사장이 이제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가고, 뒤에서는 앞에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들고 소리치니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먹었고 나는 말이 우둔한 자라고 말했지만, 모세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하고 묻고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7일 동안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믿음과 망상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믿음과 망상의 차이가 스케일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케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그렇게 큰 일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한 분이 갑부를 꿈꾼다면 그게 망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하게 생긴 목회자가, 이제 시작하는 목회자가 능력 없어 보이는데도 수만 명의 성도를 꿈꾸는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 교회를 한다고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망상이 아니죠.
믿음과 망상의 차이는 스케일의 차이가 아닙니다. 크냐 적으냐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쓰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인자고 도망자고 늙었고 말이 우둔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망상을 가지는 것들도 우리는 쉽게 그걸 이룰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교단에 대한 이야기, 이단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아닌 망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섬기고 있는지. 타작마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바치고, 그리고 인신매매처럼 피지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거기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천지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망상자가 돼서는 안 된다. 믿음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망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망상의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망상이 좋지 않지만 꿈이 없는 사람보다는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고 큽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 작고 초라합니다. 오늘 요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그 요셉은 17세에 열이 되어진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까지 다 엎드려서 절하는 꿈을 꾼 이후에 그는 그 꿈,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가 민족해방 위대한 과업을 완성했기 때문에 모세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범인으로서 사는 저나 여러분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을 좀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늙었고 말이 우둔한 모세라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장례식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 나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장례식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못한 사람은 평범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고 헌신적인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그분의 위대한 업적들을 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혹시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가시면 제가 장례식 설교에 여러분들이 위대한 업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머리 숙여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승리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